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예배 특강 바울 서신 두 번째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바울 서신 첫 번째로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한 바울 서신의 예배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는 성찬과 관련된 본문이 나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바울 서신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또 예배의 정신들을, 가치들을 우리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찬은 너무나도 잘 알죠. 우리 원래 이 성찬은 의식입니다. 의식. 일단은 우리 개신교에는 이런 예배에 있어서 이렇게 의식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원래 이 천주교에서는 칠성례라 그래가지고 7가지 거룩한 예전이 있습니다. 그 칠성례는 사람이 태어난 것부터 시작을 해서 결혼을 지나 그 다음에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사실 인간의 모든 시작과 끝이 다 이 의식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의 처음과 끝, 그 다음에 그 삶의 깊숙한 곳까지 이것을 의식으로 표현을 해서 하나의 예전으로 승화시키는 이런 사실은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이 7가지의 성례가 그 자체로는 너무도 훌륭한 거지만 이게 이제 많은 문제점들을 양산을 하게 되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타락의 요인이 되는 부분들로 인해서 종교개혁자들은 과감하게 그 7성례 중에서 딱 2가지만 남겨놓았죠. 바로 그게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래서 이 2가지 의식, 이 2가지 성례를 남겨두고 다른 이제 5가지는 다 이제 개신교 전통에서는 이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찬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성찬은 예배에 있어서 어떤 의의를 갖고 있는가라는 걸 먼저 한번 좀 살펴보기를 바라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이 지금 예배학교를 통해서 우리 함께 공부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약의 예배 전통이 있습니다. 크게 2가지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성전 예배입니다. 성전 예배라고 하는 것은 희생 제사 중심의 의식이라고 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번제를 중심으로 해서 그 레위기에 나타난 5가지 제사가 먼저 성막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결국은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을 세움으로써 그 성전에서 이제 일종의 의식으로 드려지는 거죠. 제사 행위니까 그 의식으로 이제 드려지는 일종의 이제 예배 전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의식이 아니라 말씀 중심의 예배 전통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 바벨론 포로기에 나오는 회당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제 예루살렘이 파괴가 되고 또 그러면서 성전도 파괴가 돼요.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갔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성전을 세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성전을 대체할 회당을 만들게 되죠. 아무래도 거기에서는 뭐 레위기의 5가지 제사 뭐 이런 의식으로서의 희생 제사는 드릴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일, 그 다음에 이 회당에 모여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 토라 이것들을 이제 낭송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찬송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이제 암송하고 연구하고
이제 철저하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말씀 중심의 이제 회당 예배 전통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바벨론 포로가 70년 만에 끝나고 다시 귀환을 합니다. 귀환을 해서 성전을 재건을 해서 이제 성전 제사가 다시 회복이 되죠. 다시 말하면 의식으로서의 이 성전 예배가 재건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중심의 회당 예배 전통도 함께 계속해서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기독교가 시작이 되어졌을 때에 초대교회를 보면 초대교회의 예배가 구약과 어떤 연속적인 면, 불연속적인 면이 같이 양립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 초대교회 예배 흐름을 보면 크게 예배 두 가지의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의 예배 속에 두 가지 예배 흐름이 같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성찬 예전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찬식 이걸 이제 다락방 예전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성찬이 예배 안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말씀 예전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예배를 보면 바로 성찬 예전과 말씀 예전이 이렇게 크게 두 개의 흐름으로 이제 예배가 진행이 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 성찬은 의식이지 않습니까? 의식이다 보니까 이 예배 전통은 결국은 구약의 성전 예배, 다시 말하면 희생 제사를 드렸던 그 의식으로서의 예배가 성찬 예전으로 이어지는 의식 중심의 하나의 예배 흐름이 이제 우리 교회 예배 전통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말씀 예전은 아무래도 회당에서 말씀 중심의 회당 전통의 그 예배 흐름이 또 초대교회의 말씀 중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그 말씀 중심의 예배가 이제 들어오게 되었다. 그래서 구약의 이 두 가지의 예배 전통이 초대교회의 예배 전통에 그대로 유입이 되어져서 바로 성전 예배 전통은 성찬으로 그 다음에 회당 예배 전통은 말씀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좀 특이할 만한 사안은 뭐냐면 성경을 보면 그 초기 교회 또 초대교회를 비롯한 초기 교회를 보면요 거의 매주일 성찬식을 거행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성찬식은 거의 모든 주일 예배 때마다 말씀 예전과 성찬 예전이 함께 드려지는 이 예배 전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식과 의식 중심의 성찬, 그 다음에 말씀 중심의 이 예전이 같이 어우러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제 일들이 초대 교회와 초기 교회에는 이루어졌던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물론 구약의 이런 그 희생 제사와 같은 이런 의식들 이제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신약에는 없어졌죠. 그것은 뭐냐면 결국은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물리적인 측면 의식 이런 것보다는 이제 spiritualization 영성화가 진행되었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섬기고 예배하고 신앙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영성화가 진행이 되어서 이런 의식들이 많이 없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이 성찬이라고 하는 의식은 매주일 함께 말씀 예전과 함께 예배에 통합되어져서 함께 드려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잘 아는 대로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이 종교 개혁가들에 의해서 이 말씀 중심의 예배가 이제 이루어지다 보니 지금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을 보면 사실은 성찬식이 매주일 예배로
드려지는 경우는 이 개신교에 있어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2달에 한 번, 또 뭐 아니면 1년에 뭐 몇 차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초대교회 예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 그 자체가 예배입니다. 성찬은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전하고자 하는 예배 정신이 있겠으나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성찬을 생각할 때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건 세례와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세례는 로마서 6장에 바울이 언급한 대로 그리스도와 우리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우리와 연합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세례를 보시면은 세례는 우리가 이것도 하나의 의식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세례를 이렇게 머리에다 물을 이렇게 뿌리는 이런 그 약식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 원래 세례는 물 세례, 물 속에서 이제 침례를 받지요. 그 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그 세례를 받을 때 사람이 물 속으로 잠기잖아요. 물 속에 이렇게 있다가 다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물에 잠긴다라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죽는다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내가 다시 물 밖으로 나온다. 이거는 내가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거죠. 자, 이것이 세례가 예수님과 우리와 연합한다라고 하는 건 내가 왜 죽냐? 내가 왜 다시 살아나냐? 이거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내가 참여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와 부활,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우리도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그 세례가 아주 잘 보여주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나의 죄된 옛 자아가 이제 죽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내 자아를, 옛 죄인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내 자아가 죽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사망 권세 이기시고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존재로 이제 다시 살아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의식이 뭐라고요?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통해서 내 옛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주님과 함께 못 박히고 그 다음에 주님과 함께 내가 다시 부활함으로써 이제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우리가 인쳐지는 이런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세례를 우리가 의식을 보게 되면 그 세례 서약을 이제 하게 될 때에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죠. 바로 그것은 뭐냐면 이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을 기존의 성도들이 이제 형제 자매로 우리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이제 서약을 하게 되지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인을 쳐졌잖아요. 인침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세례를 받는 사람은 나도 하나님의 자녀, 너도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제지간이 되는 거죠. 형제지간. 그래서 세례는 먼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 자아가 십자가 못 박히고 다시 살아남으로써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는 그런 의식인 동시에 또 함께 세례를 받는 사람들과 이제 형제의
거룩한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되어지는 이런 수평적 의미의 아주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 세례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성찬은 이 세례와 어떤 관계를 갖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찬은 세례를 받는 사람만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찬은 이제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인침을 받는 이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 한 형제 자매로서의 구성원이 된 사람들이 이제 이 성찬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측면에서 성찬의 전제는 세례, 그런 면에서 아주 중요한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세례는 일회적이죠. 반복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성찬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가 참여하는 이제 그런 의미를 우리가 이제 갖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 성찬은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라고 한다면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그리고 누가복음 22장에 바로 그 유월절 식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유월절 그 저녁, 그때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유월절 식사가 바로 성찬의 이제 기원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이 유월절 식사를 하는 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들이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모세 인도하에 출애굽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죠. 그러면 출애굽을 오늘 우리의 용어로 얘기를 한다면 억압되어 있는 애굽 땅에서 해방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신학적인 용어를 빌리자면 구원받는 사건이에요.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그런 사건이 바로 출애굽인 거죠. 그런데 그 구원과 자유와 해방을 기념하는 그 절기인 유월절에 식사를 하게 됩니다. 이 유월절 식사는 유월절을 기념하는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의식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 나서 이 성찬의 예식과 그 다음에 성찬의 말씀을 제정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에 함께 먹던 그 떡, 그 다음에 유월절에 함께 마셨던 포도주 그 잔을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 몸이고 이것은 내 피다라고 의미 변경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식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 만찬이 되는 거고, 이제 이 순간부터 이제 새로운 새 유월절 식사가 이제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여기에서 유월절에는 그 어린 양을 잡잖아요.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떡과 유월절을 기념하는 이 떡과 잔을 자기의 몸과 자기의 피라고 그렇게 의미를 변경을 함으로써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된 것이다 이 말이죠. 내가 유월절 어린 양이다. 그 다음에 이 희생 제물에 대한 부분이 바로 곧 나 자신이다라고 선포하심으로써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새로운 유월절이 이제 시작이 된 것이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전에는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너희들이 구원을 기념했으나 이제부터는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구냐?
예수 자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의 모든 그런 죄와 모든 어둠의 것들을 다 해결하는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로 그것이 내가 흘리는 십자가에서 흘리는 피다라는 걸 선포하면서 이제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 바로 이 사건이 바로 성찬 사건인 거죠. 그래서 유월절의 그 식사는 마지막 식사가 되고 바로 이 기점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되시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새로운 유월절 식사가 제정이 되었다. 이게 바로 성찬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복음서의 말씀과 함께 성찬 본문이 또 하나 나오는 본문이 있는데요. 바로 그게 바울 서신 중에서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여기 성찬 본문인데요. 아까 세례가 십자가에 내가 죽고 살아남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내가 참여하였다. 그러므로써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가 열어져서 주님의 자녀가 인침이 되었고 또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한 형제가 됨으로 공동체성의 의미를 갖는다고 했는데 성찬도 세례와 그대로 연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떡과 잔을 내가 참여함으로써 이제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에 내가 실제로 참여하게 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이 되어지는 수직적인 측면과 그 다음에 특별히 이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성찬의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수평적 형제들과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적인 가족으로서의 형제들과의 관계 그리고 형제들과의 교제, 자, 이 부분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의미들을 예배 정신으로 이제 우리에게 끌어들이면서 선포하는 그런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이제 다루면서 이제 본문을 다루면서 이 성찬에 대한 예배 정신, 그 의미들을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자,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자, 함께 보시면서 봉독할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자, 여기서 보면 축사하시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인. 자, 이 축사하시 유카리스테인이라는 것은 그 의미가 감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떡을 가지사 감사하시고, 그럼 누구에게 감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유카리스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어디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바로 이 축사하시고 감사하시고라는 이 헬라어의 단어에서 이 성찬이라는 말이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자,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다. 감사. 그럼 누구를 향한 감사냐?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다. 자, 그래서 여러분 페루 리마라는 도시에서 Baptist Eucharist and Ministry라는 아주 중요한 이 세례와 성찬 및 사역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그 문서가 이 기독교 안에서 그 협의되어져서 나오는 이제 문서인데요. 여기에 보면 성만찬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냐면 성만찬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에 대한 인간들의 감사와 찬양의 행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의 예배 정신은 뭐냐? 감사 제사로서의 성찬이다라는 결론을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한 우리들의 감사의 반응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찬 자체가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성찬은 그 자체가 예배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제정하시는 이 순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신 이 일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자, 그것이 성찬이다라고 한다면 바로 성찬은 감사의 의미를 갖고 있다.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은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요? 감사 제사. 감사로 드리는 예배 그 자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념으로서의 성만찬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자,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제 바울이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이 두 번 반복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를 기념하라 라는 말입니다. 자, 떡을 떼실 때도 나를 기념하라. 또 잔을 들 때도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의 아주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기념하는 것입니다. 기념.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예배도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뭐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 내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가 감사의 반응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그런 면에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기념하라 하셨어요. 자,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죠? 우리가 단순히 기억하는 차원이 아니죠.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는 것을 어떤 행위로, 그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반드시 어떤 행위, 의식이 내포되어 있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기념하라고 하셨는가? 바로 그것입니다. 떡을 떼고 잔을 마심으로써.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떡을 뗀다. 이 뗀다라고 하는 것은 찢긴다라는 그런 헬라어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 떡은 예수님의 몸인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몸이 상하고 찢기는 것을 의미하죠. 그다음에 잔은 그 찢김으로 말미암아서 흘리신 피를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떡과 이 잔을 기념해라. 이거는 계속해서 이것을 반복을 해라라는 거죠. 이걸 반복을 해라. 자, 그러면서 무엇을 기억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몸이 찢기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린 이 피,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라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떡과 잔을 너희들이 이 의식을 행하면서, 그죠? 행하면서 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꼭 기억해라 라는 이제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말했죠. 리마 문서, 아주 그 성만찬에 대해서 교회들이 연합해서 아주 중요하게 이렇게 서로 의견 일치를 보아서 내놓은 아주 중요한 세례와 성만찬에 대한 문서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념은 그리스도의 희생이란
과거 사건을 마음으로 되새기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아주 중요한 말이죠. 그러니까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 이거를 단순히 그냥 마음으로 되새기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념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면 그리스도의 사건은 일회적이다.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일회적이잖아요. 이거는 두 번, 세 번 반복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반복될 수 없어요. 이게 일회적인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성찬식을 행함으로써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 그 사건이 그 성찬을 행하는 우리에게 현실화가 된다. 어떤 면에서 현실화가 될까요? 바로 그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오늘 내게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 효력이 발생하는 자리가 바로 성찬의 자리다. 이게 기념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기념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몸을 찢기시는 그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면서 이 떡과 잔을 우리가 대할 때에 바로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된다는 겁니다. 현실화가 되면서 그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가 내게 효력을 미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이 기념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념이라고 하는 의미들을 좀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말씀했어요. 자, 하나는 성찬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축사하시고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예배 행위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념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이 기념의 의미 꼭 기억하십시오. 자, 이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렸습니다.